주님을 기다립니다. 영적 축복의 네 단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이게 이런 설교야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잠깐만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그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내용을 일일이 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 24장까지 내용,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요.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정말 어떤 때는 읽어 내려가면 이게 참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지, 결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당하는 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에 더 확실하게, 또 간절하게,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과거에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렇게 특별하게 아끼셨던 것도 사정없이 다 물리치고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동안에 정이 있지, 뭐 우리가 뭘 했던 거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분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런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절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좀 더 잘 들어준다, 아들에게 부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통해서 이렇게 부탁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꾸만 누군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런데 아까 제가 24장까지 말씀드렸지만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진노의 날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장까지 나머지 흘러내려가는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만 뽑아서 읽으면 감동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좀 힘이 빠져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위로하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부분을 읽으면 엄청난 힘이 나고 감동이 있어요. 어느 쪽을 읽든 간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자리에 좀 찜질방 많이 가시죠, 그죠? 일반 목욕도 하지만 찜질방을 가요. 찜질방 왜 가요? 때 뵙기로. 회개도 우리 샤워식으로 하는 씻는, 간단히 씻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를 베끼는 회개가 있는데 진짜 깊은 회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찜질방에 가서 푹 불려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왠지 자꾸 움츠러지는데요, 진짜 은혜는 거기 있어요. 회개하라.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라. 네, 눈 감고 있는 옆에 분을 향해서 자, 다 같이 회개하라. 네, 절로 안 쳐다보시네요. 회개하라. 우리 회개해야 돼. 이 회개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되는데, 이 깊은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오늘 영적인 4단계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과거에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깨달아지는 단계. 첫 번째가 깨달아지는 단계예요.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단계. 세 번째 부분으로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라고 하고만 있을 때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구체적인 예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너갈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앞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향해서 직접 들어가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예요. 넘쳐나는 때인데, 아니 제사장들이 거기를 언약궤를 메고 걸어간 다음에 발을 담그게 하시는, 물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에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사장들의 믿음이 그때 대단한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용감하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처벅처벅.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 제사장의 발이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요단강 저 꼭대기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마른 땅이 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단계들을 여기에서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말은 건너가라, 그 말 하는 거예요. 물을 건너가라. 그랬더니 물이 어디에 와요? 발목에 오는 물.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는 물도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 저는 이 단계를 깨달아짐의 단계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초기 단계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확 뜨거운 믿음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것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저래요, 그 말씀드리면 그냥 그게 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함이 있는 단계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이 말은 물을 따라 내려간 거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와요?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는 단계. 여러분, 아까 발목에 있는 물 가지고는 우리 몸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무릎에 정도만 오면 벌써 그 물을 떠서 내 몸을 씻을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든지 아예 그 물 속에 앉으면 온 몸을 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할 수 있는 단계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충분히 적시는 이 신앙의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온 몸을 물에 잠글 수 있는 그 정결함, 그리고 그 기쁨, 감격의 그런 단계가 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허리에 물이 오르는 단계. 허리에까지만 물이 차도요, 여러분, 물을 내 마음대로 못 건너가요.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물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물살이 세면 나도 모르게 자꾸 물살에 쓸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몸이 뜨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조금씩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단계가 있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데도요,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감기 몸살로 몸이 몹시 안 좋아요. 감기약 먹었고 몸살약 먹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 들어누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자리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면 믿음으로 행한 것만큼 돼요. 성경이 써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믿는 대로 되리라.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반드시 저는 누려야 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또 어떤 문제가 됐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받고 또 내가 이런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리 쌩쌩한 사람, 아무리 건강하게 다닌 사람도 오늘 밤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살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랫도록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 수영을 할 정도로 이 몸이 물에 뜨기 시작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단계죠. 그래서 이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5절에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수영으로. 진짜 수영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 옛날 여기 써 있을 때에는. 지금이야 여러 가지를 동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단계가 4단계가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행동하는 단계. 믿음이 생겼는데 행동하는 단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깨달음 또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 단계가 얼마나 도전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건강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도,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산성교회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분은 30년 그 이상, 어떤 분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한 다음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안 나시거나 또는 정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날 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어떤 식의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 돌아오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이 영적 단계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그냥 지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가명이라고 하는데요. 가명. 그러나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알 것 같아요. 한 선교회에서 뭐 금년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야, 그런 분도 있나? 그래. 있습니다. 손자 며느리, 가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함자가 박한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한 이야기죠. 북한에서 넘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간증을 한 그런 얘기인데요. 북한은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17년째. 이 엄청난 곳에서 북한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경 속이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는 이야기죠. 북한에는요, 특히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투옥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감옥이 이제 한 10곳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지금 지나간 그 곳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고난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했는데요. 저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일 감동적인 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는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든 어디에서 찬양을 하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순교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탈북을 했다가 2번이나 북송이 됐대요. 그리고 감옥에 몇 차례나 다시. 자기의 간증을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자신은 5살에서 6살 정도, 대충 기억이 그렇대요. 자다가 깨어보니까 어머니가 손에다 무엇인가를 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근데 왜 아무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우는가? 이 어린 마음엔 전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탈북을 한 뒤에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이 목걸이를 했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그때 목에 걸고 있었던 것이 저거였구나. 사실 어릴 때 뭘 배웠냐면 북한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여기는 이게 뭐 이분 표현은 놈이라는 말을 썼는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래. 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북한의 현재 교육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목사와 선교사는
어떤 존재냐? 양의 탈을 쓴 승냥이들.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기만 하면 그 가족이 전부 다 끌려가는 건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수용소에 끌려가서 1시, 새벽 1시, 밤 1시, 2시 뭐 이런 때 그냥 차례로 막 그런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내느냐? 그들은 간첩이었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한테 절대로 누구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도대체 그게 뭘까 했다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7살 때 이제 이 남편이, 자기 남편이 되었던 이가 7살 때 김익두 목사님, 남편의 아버님이죠, 그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가 된 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할아버지 손에서 좀 자랐는데 언제 김익두 목사님이 돌아가셨냐면 1950년 10월 14일 신천 서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쫓겨가는 북한 인민군 폐잔병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7살 나이에 할아버지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면 나도 죽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속해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아까 발목에 잠긴 단계처럼 내 뜻대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무릎이 되면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서 또 좀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온몸을 씻기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나 이제 진짜는 허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물을 건너가는 신앙이죠. 헤엄치는 기쁨이 있고 또 물에 내 몸을 때로는 맡겨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한 마지막 단계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내 뜻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요단강에 그 넘치는 물이 마르듯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나의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4단계를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주심의 4단계 설명드리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무엇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에스겔이 본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말씀이 오늘 7절 8절 이하에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작게는 나 자신이 살아나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을 살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는 속한 그 직장을 비롯한 그 길을 살려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고,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사랑, 그도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 김익두 목사님의 손주 며느리, 그 남편이 북한 보위부에서 순교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또 저희들이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